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복음 콘서트가 시작되어 지는 아주 운명적인 날입니다. 운명적인 날에 복된 날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 해도 이제 3절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3절씩 나눈다 하면 하루 몇 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시작. 누군가에게 시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1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서두를 그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특별히 마가에서는 신약의 시작을 복음. 그러니까 창조가 창조되어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혈, 이러면 하나님 심장이 없으시니까 좀 맞지 않는 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진 것이 창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의 역사들이 다 깨어지죠. 그게 이제 구약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신약의 시작은 그 깨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마가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은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 그러나 그만큼 복음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 복음만큼 빨리 희석되어지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 복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해 있냐 하면 인간의 어떤 행복한 삶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복음 한 큰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뭔가 맛을 더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의 복음 한 큰술. 그러니까 작은 스푼은 아니겠죠. 한 큰 스푼 정도인데, 여러분 복음이 진짜 그와 같습니까? 그냥 내 행복한 삶을 지켜가기 위해 그냥 뿌려지는 어떤 소스 같은 것이 진짜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어떤 능력,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유 참 너의 삶이 귀하다,
복되다. So beautiful. 오랜만에 영어 하니까 짝짝 붙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된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한지, 아니면 우리 애들이 요즘 복음이 많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제가 선교를 이게 좀 어려운 나라들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 뭐 캄보디아. 중국이 어렵나? 아무튼 이렇게 좀 동남아 이런 데 이제 가보면 충격적인 때가 있어요. 참고로 길을 못 건너겠더라고요. 길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파란불인데 차가 안 서요. 차가 서야 건너는데 파란불이, 분명히 파란불인데 이게 여러 나라 속에 다 공통 아닙니까? 파란불이면 이게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너고, 빨간불이면 서고가 이게 다 공통된 부분일 텐데, 제가 순간 이 나라는 뭐가 다른가 할 정도로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아무도 안 서. 빨간불이, 차 입장에서는 빨간불인데도 안 서. 그리고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역으로. 그러면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제가 중국에서 와, 어떻게 이렇지? 아무도 신호를 안 지켜요, 아무도. 이해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미쳐요, 무서워서. 그래서 늘 찾기를 건널 때 어떻게 하냐면 신호와 관계없이 차가 있나 없나를 무진장 살피고, 꼭 초등학교로 돌아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찾기를 건널 때 손 들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막 좌우를 살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진리가, 어떤 기준선이, 중앙선이, 어떤 신호등이 무시돼 버리면 어떤 삶이 되냐면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버리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앙선, 우리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 진리가 다 왜곡되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딱하게 보는 시대. 아이고 저거 웃잖아. 야, 저 주일날 그 이른 시간에 꼭두 새벽부터 나가고 걷다 교회에다 갔다 돈까지 낸다.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는 이 정신이 우째된 사람들인가 보다. 집단 체면 상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찌찌찌찌 이렇게 걱정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진리가 왜곡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는 이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란 진짜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엿보는 게 아니라 다시금 정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마가 누구의 생질이죠?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 그런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이 마가에게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저랑 어제 합숙한 거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마가와 사도 바울이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올 때쯤 되었을 때 마가가 갑자기 중간에 탈락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2차 여행을 다시금 떠나려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
야, 저 지난번에 1차 여행 때도 실컷 다 돌아와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달하니까 힘들다고 가버렸는데 저거 뭘 믿고 저걸 데려가냐. 안 된다. 괜히 걸리적거리고 저거 인내심도 없고 저거 철딱서니 저거 야,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힘든 일이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됐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 버리는 중요한.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가 하면 중요한 어떤 방 하나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죠? 마가의 다락방.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승천하고 나셔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묵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면 다락방에 120명이 묵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 느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마가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부자 장로님 아들. 이해되세요? 네, 부잣집 장로님 아들. 그러니까 고생하고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나름 믿음은 있는데 아직 철이 안 든 누구를 아무튼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마가의 인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장을 빵 간통하자 그가 어떤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죠? 어떻게 고백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도 여행 마무리쯤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믿음의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뭐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 복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철없었고 힘든 건 좀 안 하고 싶었고 부잣집 아들, 우리 지식으로 하자면 엄친아. 그랬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빵 충돌하고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처음에는 야 저 안 된다 야 저거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저 치우라고 했던,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이 심장이 끓는 사람이어서 이제 걸리적거리면 아마 저 가 있어라 이렇게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도 나중에는 이 마가 복음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냥 삶으로 그냥 들이아는 사람, 거기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가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게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러면 마땅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당연히 첫 시작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래요. 왜 안 놀래죠 우리가? 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으라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어디냐면 이제 마태로 가면 이제 제가 알아요.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가다 보면 시험거리가 또 뒤에 나오니까 또 덮었다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갔는데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누가 뭘 낳고 누굴 낳고 뭘 낳고 이러니까 딱 산부인과가 뭐 이러노, 이거 아니다. 마태 패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는 데가 어디냐면 사복음서 중에서도 분량도 제일 적고 문체도 간단 이렇게 이야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마가를 읽어야지 하면서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뭐 이거는 뭐 이게 마가의 복음 콘서트에 이 초대받을 참 심란하고요. 아무튼 이 마가인데 보면
우리가 익숙한데 그 누구로 시작하냐 하면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다고요. 그 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낸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를 야매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그래도 야매지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를 다 합치면 2년이 넘어요, 제가.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2년 그 군대를 갔는데 마지막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 한 달 반을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병원에 5만 가지 군인들이 다 모여요. 뭐 해병대, 특전사, 뭐 공군, 해군, 뭐 군인이랑 군인, 아픈 군인들은 그 병실에 다 모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제가 군생활을 경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제가 나이는 제일 많고 형이니까 이제 나이는 한참 많고 다 이제 밑에, 근데 저는 훈련병, 그러니까 이병도 못단 훈련병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죠. 이거 뭐 나이는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해주는 자기들의 군대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막 눈을 반짝반짝, 내가 와, 그런 일이 있었어. 형님, 뭐 이제는 처음에는 아저씨 이러더니 이제 친해져가지고 막 형님이에요. 형님, 제가 훨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있었던 군대의 그 막 에피소드들을 막 풀어내는데, 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언제 군 생활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근데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대에 방문한다고 두 달 전부터 방문한다고 갑자기 꽃을 깔으라 그러더래요, 도로에. 이해되십니까? 꽃을. 그래서 여기 길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헬기를 타고 오니까,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헬기를 타고 오니까 헬기가 내리는 그 주변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심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한 달 내내 막 저기 있는 꽃, 여기 있는 꽃 다 심어다가 짝짝짝짝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야, 이쪽이 아니랜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길을 닦아라 그래가지고 또 막 길을 막 며칠 동안 또 막 아무 작업도 안 한대요. 그냥 길 닦고 꽃 심고. 걔가 뭐라 그러냐면, 난 원예사인 줄 알았대, 자기가. 그냥 그리고 막 이거 죽으면 안 된다, 얘야 너 최소한 2달은 버텨야 된다 하고 막 진짜 막 얘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었다 그러면서 지가 막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죠, 길을.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선발대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세례 요한이 선발대예요, 선발대. 선발대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네? 선발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본진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맞습니까? 준비. 이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온다 그래서 막 꼭 없던 길을 만들고 막 꽃을 심고, 어떤 요 얘기가 잠깐 빠졌는데, 집이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막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심고 거기에다 식당을 막 차리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걔네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이러면 너무 우스워졌는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우리나라 스타가 몇 스타가 최고입니까? 포스타? 아무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님 스타 1, 2, 3 이런 거 전혀 감이 없죠? 그래서 없다, 나는 스타는 오직 예수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했는데, 아무튼 핵심이 뭐죠? 준비예요, 준비. 세례 요한의 마가가 오늘 세례 요한을 앞장 세워서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죠?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우리는 어떤 몫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제가 해운대 신방을 갔다가 예전에 그 해운대 그 아시죠? 그 뭐 무슨 텀 뭐 마린 뭐 저쩌고 그쪽 가면 어떤 그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지하에 들어가면요. 차대기가 겁이 나요. 왜 그러죠? 제 차는 예전 아시지만 예전 차는 거의 범퍼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이게 내 차를 팔고 집을 팔고 뭐 신장을 꺼내줘도 이게 감당이 안 될 차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차가 막 주차장에 막 대져 있잖아요. 표정들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인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쪽 가면.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비싼 차 그냥 여러분 이해를 그냥 뭐 있습니다만 비싼 차가 이렇게 박았는데 그 트럭 안으로 이 비싼 차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분은 가셨겠다. 왜냐하면 그 차 오픈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시죠? 어떻게 됐을지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둘러서 있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좋은 관이에요. 좋은 관.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관이라고 관. 이해되세요? 그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관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관을 타고 다니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뭘 준비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노후 대책 준비하시죠? 네. 어떤 목사님 요번에 책을 내셨던데 책 제목이 뭐냐면 사후 대책이에요. 믿는 자는 복음의 사람은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도 노후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준비하는 삶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후 대책에만 내 삶을 다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 대책이 세워져 있는 인생인지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6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털을 입었답니다. 왜죠? 왜 낙타털을 입었을까요? 맞습니다. 광야가 춥습니다. 낙타털의 그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이 많대요. 이 가죽과 털에. 그래서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이 체온 유지에 굉장히 좋은 옷이랍니다. 그게 낙타털이에요. 그리고 뭘 띄었다고요? 가죽띠를 띄었답니다. 그리고 뭘 먹는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답니다. 자,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뭐죠? 에? 그렇죠. 딱 오늘 집사님하고 저하고 뭐 호흡이 짝짝 맞습니다. 예. 이거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지푸라기 두르고, 예?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들어와요. 지팡이 하나 짚고. 그러면 우리가 우와 선지자다 이러겠습니까? 우와 상그지다 이러겠어요. 상그지죠, 상그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매치가 되는데 그냥 어떤 한 인물이 있는데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발대가 가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 동생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그 대기업 사장 그 운전 비서를 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했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아무튼 큰 회사에 이 사장님 운전 비서를 했어요. 네, 그때 제 동생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동생이 키가 굉장히 커요. 180, 뭐 67,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박은 집사님이 그것도 키가 막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 비하면 지도 2m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건 똑같지만 저보다 한 10cm가 크니까.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서는 키가 크면 안 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장보다 키가 크면 비서로서는 땡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게 비서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비서는 공부도 잘해야 된대. 학벌도 좋아야 된대요. 그리고 갖춰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영어를 잘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어떻게 됐냐? 너 셋 다 탈락이잖아.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선발대 비서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길을 닦는다, 그 누군가와 가깝다, 비서다. 그러면 그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본진의 가치를 보여내는 거예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네, 어떤 이게 뭐라 그러죠? 전시장 이런 게 있는데 막 와가지고 이렇게 정장 딱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일 처리하고 아이패드 딱 들고 와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막 일 처리 막 하고 있으면 아니 뭐라 그러죠? 누가 오길래 이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을 데리고 나주에 갔다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는데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딸하고 우리 수연이가 화장실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봉든 청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는 거예요. 나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순간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됐나? 순간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요 앞에서 영화 촬영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 좀 대기해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무슨 영화지? 이게 궁금한 거야. 무슨 영화를 찍고 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차마 말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씩 들어오시더니 소변 보시고는 나가시면서 못 나가게 하니까 왜요? 그러면서 아니 영화 찍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무슨 영화? 그랬더니 누가 나오는데? 딱 제가 궁금한 걸 그 아저씨가 다 물어봤어. 무슨 영화? 누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막은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명하지 않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이해되세요? 밖에 영화 찍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냥 휙 나가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뭘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오실 이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담겨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가치를 드러내는 자인데 노숙자야.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진의 가치, 그가 오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야 하는 그 오실 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그지라고요. 그지.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아까 준비하는 자, 선발대, 비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자는 본진을 드러내야 하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노숙자나 거지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딱 째려보면서 전지현! 지금 영화 무슨 영화? 그러면 요즘에 뭐가 유명하죠? 유명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스파이더맨! 딱 이러면 스파이더맨 찍는다는데 나갈 자가 누가 있어요? 나갈 수도 있겠다. 나도 한번 출연해보게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노숙자라고요. 그런데 원래 세례 요한이 노숙자인가요? 세례 요한이 원래 거지인가요? 어떤 자죠? 원래 세례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누구죠?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교황 정도 되는 거예요. 교황. 근데 그가 그 삶을 던지고 광야로 나온 자죠.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면 여러분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예요. 그죠?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뭐가 다물어지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잉태되었을 때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람 몇 없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죠? 구약의 삼손,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는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다른 자였다고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진짜 엄친아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삶으로 자신을 내던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 세례 요한을 이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 앞에 앞장 세우는 걸까요? 복음이 뭐길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세상 가치를 쫓지 않는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능력인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통과한 자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세상의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광야로 내달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저 혼자 핏대 세우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란 그저 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냥 처방전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절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본문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자, 디베rio 황제,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헤롯, 지금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지금 난리 났죠. 황제 나오고 유대 총독 나오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나오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갇히면 누구한테 임해야 되죠? 위에 있는 황제든 유대 총독이든 분봉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어떤 명예와 그 모든 것들, 세상 가치를 다 가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려진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만한, 복음의 능력을 심장으로 통과할 만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습니까? 예?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헤롯이 아닌, 황제가 아닌, 총독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셨다고요. 그게 복음의 놀라운 신비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앞서 보낸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으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몇 번 설교 때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리가 뭐죠?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즘에 싱어게인 2 보니까 와, 뭐 다들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노래 잘하게 태어나나 봐요. 우리 윤 집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여자 그 가수죠. 가수가 제가 놀란 게 호흡이 진짜 길어요. 호흡이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시가 좀 되네요. 이게 아마추어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 하면 이 호흡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와, 저기서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쉼표 없이 이게 호흡이 계속 나와.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봤자 지가 1시간 합니까? 예? 노래 이게 음을 이거 1시간, 어우 주여 이거 1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들려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요. 들려지면 사라지는 게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냐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게 누구의 삶이냐면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능력으로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에요. 뭐죠?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내 자아는 불이 꺼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이 켜진 인생.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삶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속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지가 뽀록 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기도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죠? 이해되세요? 근데 잘 보세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자아를 강화하고 있는 기도라면, 내 욕심을 강화시키고 있는 기도라면 죄송한 얘기인데 우린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 복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자아는 늘 꺼지는 거예요. 내 자아는 늘 불이 켜지지 않게끔 늘 하나님 앞에 예수 불, 복음의 불, 그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해야지 내 뜻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느냐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들려지면 저분이야, 바로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야, 저분을 붙잡아야 해, 저분으로 가야 해. 등대 역할이죠. 등대가 비추는 거예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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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얘들아, 여기 와야 산단다.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 등대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아니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저분께 가야지. 자기는 사라지는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지도 살고 얘도 살고 뭐 까이거 같이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쇠한다. 나는 쇠하고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한다. 내가 쇠한다는 게 뭡니까? 1번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이 있고 가죽띠 두르고 저기 꿀까베기나 먹고 이런 거 하는 거다. 라면이나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라면 먹었는데 라면이나 먹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늘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어. 이런 건가요? 여러분 표정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그게 쇠하는 건가요? 뭐가 쇠하는 거죠? 네? 쇠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저 신혼여행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얘가 비행기인지 얘가 날 수 있겠지. 근데 아마 저희 부부만 그 비행기에 타라 그랬으면 전 절대 못 탔을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부들이 타길래 괜찮겠지? 하고 탔어요. 타자마자 비행기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비행기도 작고 낡아가지고 다다다다 흔들리는데 또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급히 내려가는지 막 그냥 이게 종이 비행기야. 이게 날개야. 아무튼 막 굉장히 불안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비행기를 탔다고 칩시다. 막 번개가 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곤두박질 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죠? 정답. 그래서 여러분 난 너무 불안하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낙하산 줘라. 이제 창문 열어라. 창문 열고 띠 내리자. 아니면 창문을 막 닫아. 밖에 보면 막 심란하다. 야 창문 닫아. 겨우 이런 걸 하고 있겠죠. 안전벨트 이게 잘 꽂혔나 이게 잘 꽂혔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 그때 안 하던 기도 막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비행기에 탔을 때 그 비행기를 안전케 하는 건 뭐죠? 예? 뭐죠? 내가 느끼는 감정인가요? 아니요. 뭐죠? 얼마나 이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이가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행기가 튼튼한지 그 두 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죠? 제가 지금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맞잖아요. 조종을 얼마나 이 조종사가 내가 비행기에 타 있는 이 조종사가 얼마나 이 파일럿가
실력 있느냐라는 것과 이 비행기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낡아 있고 형편없이 작지만 그럼에도 이 비행기가 비행기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듯, 우리 인생에서 복음의 사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새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망하나 보다. 아니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세상 따위가 너는 세상 따위에 이렇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에, 최종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조종사 되셔서, 아니요 하나님이 비행기가 되셔서,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럼 쇠하면 망하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게 죽습니까? 여자애 그냥 해가지고 야 잘한다. 너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워서 쟁반에 담아줬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의 끝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여자 그 소년 딸 하나의 이 혀 하나의 목이 달아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네 목이,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가도 복음이란 뭐냐 하면 너에게 아무 손해가 없다.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한다. 넌 복음의 사람이다. 세상에 저항해라. 세상을 거부해라. 세상에 빌붙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넌 세상을 이긴 자. 그게 복음의 능력.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그게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하루를 들여다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감당하고 있는가? 씨름하고 있는가? 싸워가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싱어게인 2를 보는데 이게 무슨 싱어게인 2가 이렇게 은혜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또 이 직업병이 도졌구나라는 그런, 이게 반은 딱한 표정, 반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는데, 싱어게인 2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 노래도 굉장히 히트쳤는데 노래가 초고음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목이 완전히 그냥 나가버린 한 가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본인 노래를 부르지도 못할 뿐더러 웬만한 노래도 이 노래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노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왜 나왔지? 노래가 끝났어요. 갑자기 심사위원들이 숙연해져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패한 가수가 아니라는 걸,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맛이 갔어도 실패한 가수가 아니라는 걸 내가 꼭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모습이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뭘 초월한 거죠? 심사 받는 거 초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저 사람이 날 뭐라고 하든 뭐가 좋은 거죠? 난 그냥 노래하는 게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노래 하나에 미쳐도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 심사를 초월해서 그냥 그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목은 다 맛이 갔는데도 노래하는 한 가수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진짜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가? 여전히 세상의 심사에, 여전히 세상의 평가에, 여전히 세상의 눈높이에 사로잡혀서 진짜 내가 사랑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마가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만났던 그 놀라운 감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해요. 그때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예수가 좋았잖아요. 그때 다 잃어도 예수면 살 수 있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복음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회복하는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여기에 말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이 수요 예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심장 뛰는 인생. 어떤 가수가 지난 월요일날 한 절, 그냥 한마디, 예를 들면 예수 한데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노래 다 안 들어도 돼. 그냥 시작하는데 예수 하는데 끝났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좋겠어요. 예수로 다 설명이 되는 인생.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